오늘 이 시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뒷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이에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우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요, 전쟁과 같은 상황을 직면합니다. 공부도 전쟁이고요, 직장 일도 전쟁이고요, 사람 대하는 것도 전쟁이고, 육아도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삶이 전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삶, 이걸로 인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은요,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오늘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요,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던 선 왕으로 꼽히는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그 여호사밧 왕 때에 남유다를 향하여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공격을 해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격을 해온 상황에 앞서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1절을 시작하는 단어 그 후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냐면요,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을 행했던 선왕 여호사밧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을 도와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요, 이 여호사밧 왕이요,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법관을 세우고 종교 지도자들을 각처에 세워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열심을 내어서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부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 전쟁에 닥치니까, 전쟁이라는 상황이 오니까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요, 솔로몬 이후에 두 번째 전성기를 가져왔던 왕입니다. 처음 즉위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국경 수비를 강화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군사력을 강화해서 기존의 군사보다 2배 이상의 세력을 늘린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두려움 없이 전투에 참여한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비록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했지만 여호사밧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국경 수비도 강화해뒀고 군대도 많이 늘었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이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면 내가 무슨 수를 쓴들, 내가 무슨 방법을 쓴들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여호사밧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사밧을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두려움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나의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서 낫을 향하여 간구했노라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고 낫을 향하여 듭니까?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께 그의 시선과 마음을 쏟아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플랜 B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철저한 회개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나의 기도만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 같이 금식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백성을 향해서 촉구하며요, 함께 금식 성회로 모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의 위기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었으니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거, 힘들 때 주님 찾는 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수학 공식을 안다고요,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까? 그럼 수포자가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공식을 알아요. 신앙의 공식을 알아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 안에 당연하게 펼쳐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도보다 원망으로 갈 때가 많아요. 원망이라는 것으로도 하나님 찾으면 다행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올 때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요,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배에 타고 가던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이요,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 찾았습니까? 예수님 가서요, 예수님 깨웠습니까? 아니요, 못 깨웠습니다. 정신없이 밀려오는 그 폭풍 속에서요, 예수님을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요, 당연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되노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작 질문하는 것으로 나오는 그것은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노라라고 하는 그 노력, 우리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도우러 갔다가요, 패하기는 했지만요,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사력을요, 추정치로요, 116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구원은 군사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요, 군대 장관 부르고 군인들 부르고 작전회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빠른 판단력,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는 게요,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요, 자신의 낫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향해서 들고 온 백성에게 우리 같이 금식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요, 기도가 자신의 최고의 대책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경험 속에서 이것이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졌기에 기도가 답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가요, 우리의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는 JT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JT 아이들에게요,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추억을 쌓아라.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라.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했을 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축적되어져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것이 너에게 훈련되어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지켜보지 않으세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믿음은 태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그 태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문제에 대응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남유다가 맞닥뜨린 현실은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압,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심각한 전쟁에 대한 묘사는요, 1절, 2절에 끝이 납니다. 나머지는요, 모두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 간구, 찬양, 감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쉽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저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런 전략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솔직히요, 여호사밧 왕 무능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가지고 왔던 솔로몬과 비교될 정도의 왕이었어요. 전쟁 잘하는 왕이에요. 충분히 전략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에 대처할 능력과 지혜는 저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요, 주님께 둬야 됩니다. 이 바라봄의 훈련은요,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훈련된 학습에서 나옵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것들이요, 기억에 남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요,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일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요, 평안하세요,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하실 분들만 앉아 계세요. 물론 마음속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요 괜찮으시죠? 제가요, 지금요, 앞으로 문제 생길 겁니다.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역시 같이 반응해 주세요.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제가요,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광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막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선왕으로 꼽혔던 여호사밧도요,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그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네? 이게 진리네?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싸워주시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네? 이것을 알아가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너무 괜찮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믿음의 선택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 넘어졌어요. 생각보다 나라가 너무 잘 됐거든요. 생각보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는 거예요. 군사력도 늘어나는 걸 보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내 힘으로 됐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착각했어요. 그러다 넘어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어떤 한 분이요, 유학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친한 형이요, 졸업학기를 앞두고요,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을 앞둔 가장 중요한 학기예요. 그 형의 아주 친한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가요, 그곳으로 유학을 온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 집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온 관심을 쓰면서 그 여사친을 도와주는데 시간을 쏟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형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2달 만에 그 커플이요,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형한테 다시 이렇게 연락했답니다. 낭비가 아니었네. 평생의 사랑을 잡기 위한 헌신이었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이요, 때로는 낭비처럼 여겨져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그 낭비가요, 사랑을 만났을 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그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바라봄의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이 이루어질 때요, 그것이 은혜가 돼요. 오늘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전쟁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알미 아니고 체험을 통해 알미예요. 오늘 6절에 그가 부르고 있는 이름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맞설 사람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가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묵상하며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가 이 두려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아부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심으로 믿었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축적되어져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분이셨죠. 하나님 지금도 제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면 하나님 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전능자의 손을 펴서 일해 주시면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요, 여호사밧 왕이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누려진 하나님이었고 그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힘드니까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알을 고백하고 있고요,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쌓여져서 전적인 의존까지,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의 최선의 대책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5절 17절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의 반응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하나님과의 추억 한 페이지가 쓰여졌습니다. 처음은 진짜 진노가 맞았어요. 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 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 전쟁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로 심고 기적을 거두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으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 작은 훈련들 속에서요,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이 쌓여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